하나님 말씀 선포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번 주에 제목과 좀 비슷하죠? 종으로 오신 예수님, 많은 사람을 고치시다. 사복음서가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그 4개의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뭘까요? 마태복음이 제일 앞에 있으니까 마태복음일까요? 마가복음이에요.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추측한 데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나 누가복음을 비롯한 누가가 아마 이 마가복음을 많이 참고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제일 먼저 나왔으니까.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죠. 마가복음이 아무래도 그 4개의 복음서 중에서 순수하게 예수님의 어떤 그런 복음에 아주 단순하게 단순한 복음을 그냥 전달하는 그런 말씀 같기도 해요. 마가복음을 큰 타이틀로 얘기하면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책이에요. 섬기는 자, 종. 노예죠, 노예. 노예로 오신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노예로 오셨는데 누구의 노예예요? 하나님의 노예죠. 아버지 하나님의 노예이죠. 또 하나는 우리를 섬기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예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노예이자 동시에 인간의 노예로 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시는 분들은 누구를 섬기게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인간을 섬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노예로, 그렇지만 사람을 섬기는 노예로 오신 거죠. 자, 노예로 오신 예수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은 도대체 이 땅에서 뭘 하셨을까요? 가르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셨겠죠? 그 다음에 천국복음을 선포하시고, 자, 하늘나라가 왔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천국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고치셨어요. 치료하셨어요. 이 3가지를 종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충실히 이 땅에서 그 일을 수행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고침, 치료해 주시는 부분들이 나오는 것인데요. 한번 여러분 잘 관찰 한번 해보세요. 이게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치료라는 것이, 치유가 단순한 병 고침에서 끝나는 것인가? 도대체 이건 뭘까? 이것을 우리가 좀 깊이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병이 든다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러죠. 하나님은 병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병 안 걸려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병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게 원리죠. 그런데 그럼 우리가 병든다는 것은요, 어디서 출발하는 것이냐면은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것을 신학적으로 이것을 죄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병은요, 기본적으로 죄에서 나온 거예요. 만약에 에덴 동산에서 우리 그 아담 할아버지와 하와 할머니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 병이 없었을 거예요. 그때 생긴 거예요. 인간에게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생겼잖아요. 노쇠, 죽음. 그래서 그게 이제 병하고 관계되는 것이죠. 병든다는 것은 이건 죄와의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오늘 말씀에서 이제 조금 더 나누겠지만 이 병에 걸린다는 것이 자칫 그냥 우리가 잘못해서 병에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영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병에 걸리는 것인데, 이게 그래서 이 병에 걸린다는 것은 어쩌면 영적인 것이다, 이것은.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치료하실 때 보면요. 뭔가 마가복음에 오늘 우리가 보는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같은 사건을 본 누가복음에서 우리는 그걸 발견할 수 있는데 이따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오늘 29절 말씀 한번 잠깐 보세요. 29절 말씀. 회당에서 나와 자, 안식일에 4명의 제자와 함께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그 4명의 제자가 누구냐면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서로 이 두 형제간이라겠죠, 이게.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간이에요. 야고보와 요한도 서로 형제간이에요. 이 사람들이 회당에 나왔어요. 같이 예수님과 같이 나왔어요. 회당에서 사역하시고. 그래서 야고보와 함께 어디로 갔냐면 시몬. 자, 베드로라는 이름, 이 제자 중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그 받기 전에 이름이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어요. 시몬. 베드로를 말합니다.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그러니까 시몬과 안드레가 같이 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한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30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데 장모도 같이 사네요. 그죠? 그리고 베드로는 시몬은 결혼을 했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예. 근데 좀 우스운 얘기 같기도 하지만 천주교에서 제1대 교황이 베드로거든요. 교황이 장가 가요, 안 가요? 안 가잖아요. 갔잖아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그냥 재미로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장모가 계시잖아요. 근데 이 시몬의 장모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오는데 이렇게 딱 들어가서 보니까 시몬의 장모님이 열병으로 누워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31절 예수님이 나오셨죠.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손을 잡아서 열병으로 누워 계시는데 손으로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갔어요. 그죠?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여자가 누구예요? 시몬의 장모. 자, 그런데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열병. 보통 우리가 감기 걸리면 열이 있잖아요. 그리고 심하게 어디가 아프면 열이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열병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제가 누가복음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누가는 직업이 뭐예요? 의사지요. 이게 환자를 보는 눈이 다르잖아요. 마가하고는 달라요. 딱 보니까 관찰을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관찰을 해봤겠죠. 근데 이것은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냐면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중한 열병이라고 표현을 해요. 중한 열병. 그러니까 단순한 열병이 아니고 우리가 감기나 독감 걸려서 오는 그런 열이 아니고 중한 열병인데 이 중한 열병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쳐주시는데 그것을 누가는 어떻게 묘사하냐면요. 그걸 꾸짖으셨다고 묘사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꾸짖는 건 누구에 대해서 꾸짖죠? 귀신에 대해서 꾸짖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추측할 수 있냐면은 이 열병이 영적인 열병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단순한 열병이 아닌 거예요. 누가는 그렇게 관찰한 거지, 이것을. 꾸짖었어요. 그리고 이제 특히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다들 아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이 갈릴리 호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다 빈민들이고 거의 다. 그런데 그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자주 걸리는 열병이 있는데 그 풍토병이라고 합니다, 이게. 갈릴리에서. 컬피가면 사람들이 그냥 들어 누워가지고 열이 막 펄펄 끓고 그냥 못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그 지역의 풍토병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어떤 영적인 침범을 받은 병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베드로의 시몬의 장모님이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 지독한 열병, 그 영적인 열병에 막 눌려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이 손잡고 이렇게 세우니까 열병이 떠나갔어요. 저도 얼마 전에
감기에 걸려가지고, 감기인지 독감인지 걸려서 열이 펄펄 끓었다가 그 열이 내려가니까요. 그 심정이 어떨까요? 열이 딱 해결되니까요. 정말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뭐든지 할 것 같은 막 그런 느낌이 오는데요. 이 시몬의 장모님께서 열병이 딱 떠나가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이 수종드니라는 이 표현이요. 디에코네이라는 헬라어로 디에코네이라는 것인데요. 디에코네이라는 것은 디아코니아, 집사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거든요. 섬기는 집사, 교회에 섬기는 집사. 디에코네이라는 동사를 사용했는데요. 수종되니라. 사람이 은혜를 받고요. 치료받으면 그것이 내가 치료받은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으로서 나왔다 하면 그다음부터는 그 사람은 교회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할 것 같아요? 예. 교회를 섬기죠.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죠. 그러니까 은혜 받았기 때문에 교회에 양 충성되이 봉사하는 거죠. 또는 그 여길 수도 있어요. 자, 내가 교회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충성되이 봉사하게 되면 은혜가 임해요. 근데 여기 지금 시몬의 장모님은 은혜 받으니까 섬기고 싶은 거예요. 다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정말 섬기고 싶어지거든요. 자, 그런데 32절을 보세요. 자,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자, 이제 시몬의 장모가 그 지독한 열병으로부터 치료받았잖아요. 그러면 소문은 바로 날 거 아니에요.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막 올 거 아니에요, 이쪽으로. 그 소문 듣고. 야, 예수님이 그냥 손으로 잡고 그냥 일으키시니까 그 열병이 떠나갔대. 그러니까 각종 병든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31절까지의 이 날짜가 무슨 날이에요, 이 날이? 자, 회당에 들어간 날이 저번 주에 우리 나눈 말씀이죠. 회당에 어느 날에 들어갔어요? 안식일에 들어갔죠. 안식일 날은 뭐 하면 안 돼요. 안식일 날은. 뭐 병 고침 해도 안 되고 일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시몬의 장모님이 열병이 떠나는까지는 안식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안식일. 그런데 자,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하루 그 계산이 우리는 0시부터 시작하죠. 하루 계산이, 하루 시작이. 근데 이들은 하루 시작이 저녁부터 시작해요. 그러면 저물어 해질 때 그러면 뭐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이제. 안식일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이들의 그 시간 개념이 그래요. 그러니까 저녁부터 시작해요. 저녁부터. 시작해. 그러니까 안식일이 끝난 거예요. 자, 그래서 저물어 해질 때라는 표현은 바로 그 표현인 거예요. 안식일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자, 오늘 말씀에 참 특이한 것은요. 아픈 사람들, 병자와 귀신 들린 자가 항상 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막 사람들이 수없이 막 몰려오는 거죠. 33절에요.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이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그 생활 수준이 높지가 않아요. 다들 가난한 분들이라서 가옥 구조를 보면 딱 방이 한 개밖에 없어요. 공간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오면 그 공간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밖에 줄 서 있어야 돼요. 밖에서. 줄 서요. 그런 모습이겠죠.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온 동네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이제. 다 모였어요. 우리 저 무드교에서 이제 어떤 막 그 병 고침의 기적이 만약에 일어났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 소문이 나면 사람들이 가령 이제 어떤 암 걸린 분이
목사님 안수를 받고 암이 떠나갔다. 실제로. 그러면 사람들이, 암 환자들이 올까 안 올까 우리 교회에? 오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기서 줄 서야죠. 그죠? 예, 그런 거 한번 현상 해보세요. 예, 줄 서 있는 거예요. 그 동네 그 문 앞에서, 집 앞에서. 34절 보세요.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같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지금 이게. 예. 그러니까 이 병들이 단순한 어떤 그냥 단순한 병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병이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그건 참 아이러니한 것이요. 거기서 이제 이 병이 들었는데 동시에 어떤 귀신으로 인한 병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이 사람이. 그리고 이제 이게 막 귀신이 떠나가는데 그 귀신이 떠나가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알아보잖아요, 귀신이. 이 귀신이라는 게 인격적인 존재예요. 지정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봐요. 영적인 존재고.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그 귀신들이 알아보고 나사렛 예수요.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저번 주에 제가 썼던 표현을 드리면 입 닥쳐. 가만히 있어. 말하지 마.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것은 이제 정확히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왜 이렇게 했었을까요? 귀신들이 바로 당신을 알아보니까 너같이 더러운 것들이 나를 알아보는 것은 나 원치 않아. 나의 거룩한 백성들이 나를 알아보고 나를 따르는 건 좋은데 너처럼 더러운 귀신이 나를 알아보는 거 그거 나 반갑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도 있겠죠. 하루 전에 회당에 들어갔을 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만약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아봤으면 예수님을 믿었겠죠. 그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하나님을 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못 알아본 거죠. 그런데 귀신들은 이렇게 알아본다는 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이게. 그러죠? 자, 이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마태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8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하나 가져왔는데, 잠깐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 이 부분을?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마태는 아주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죠. 귀신 들린 자를 앞에 내세우고 있죠. 마태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왔다. 그런데 많이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 그런데 이는 뭐냐?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이러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는 종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언한 말씀을 마태는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이렇게 이사야 선지서를 인용하는 거죠. 우리의 연약한 것을 어떻게 했어요?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수하실 때 우리의 병이 떠나갔다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 병을 누가 안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자기는 죽는 거예요. 자기는 병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자면 종으로 오신, 노예로 오신 예수님의 AD 1세기 그때 당시에 사역이었어요. 그걸 이사야 선지자가 일찍이 예언했던 거죠. 자, 더 이제 실감나게 제가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가져왔는데요. 이거였어요. 자, 이거 같이 한번 또 읽어봐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이 말씀 안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는요, 육신적인 치료, 정신적인 치료, 영적인 치료까지 다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치료는 그러니까 육체만 치료하시는 게 아니고요. 정신만 치료하는 게 아니고 영만 따로 치료하는 게 아니고 전인적인 치료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 그것 또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종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노예로 오신 예수님, 인간을 섬기로 인간의 노예로 또한 오신 예수님은 그 당시 갈릴리 사람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신 거죠. 그죠? 막 다들 아파. 다 아파가지고 그냥 다 귀신 들려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종으로서 노예로서 그 일을 했던 거죠. 그러면 자, AD 1세기에 예수님은 그러한 사역을 하셨지만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은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일을 하셨듯이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게 교회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시대 교회는. 예수님을 이렇게 다 고치셨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특별한 은사와 능력을 받으면 할 수 있지만요. 예. 여러분의 그런 은사 능력이 있으시죠? 예, 잠잠하십니다. 아주. 받으셔야죠,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그런 능력이 있으면 우리가 막 병자들 오면 안수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특별히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종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아픈 자들을 위해서. 위에서 기도해 주면 되죠. 그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과 마음을 함께 하는 거예요, 교회가. 아픈 자들. 세상에 수많은 아픈 자들 그 마음을 함께 해주는 거예요. 같이 공감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거, 물질적인 거 도울 수 있으면 돕고. 이것이 말하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 시대 교회가. 어떠세요? 예. 그리고 그분들에게 정확하게 진짜 치료자이신, 진짜 의사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그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요. 전하고. 이게 이제 이 시대 교회가 해야 할 일이죠.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교회가, 우리 무디회가 AD 1세기에 마치 하나님의 노예나 종으로 오신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시대와 이 세상을 노예로, 종으로 섬기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무디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AD 1세기에 종으로 오셨고 노예로 오셨지만 우리도 이 시대 21세기에 우리 무디교회도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펼치라는 종이나 노예로서 펼치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과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